할렐루야. 네. 2021년 첫 교사교육에 오신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2월까지 격주로 교사교육을 좀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부어주셔서 교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저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올 2021년 한 해를 같이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책 다 있으시죠? 성경책을 같이 펴서 먼저 교육 시작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고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어쩌면 문제가 많아서 편지를 많이 썼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요 모두 고린도 교회 너희 모두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선생님들이요 2021년 저희 중고등부를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가 근데 이 한 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무엇보다 저희부터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또 함께 공부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교사교육은 교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교사가 누구인가?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볼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오고 예배 후에 그냥 1시간 정도 아이들을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왜냐면 교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사가 누구인지 좀 더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4장. 네, 7절부터 다 읽기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8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7,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때 고백을 하지 않지만 각주에 써 있습니다. 옥에 내려가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후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가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거룩한 보혈이 그 피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거기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것을 사로잡아 오신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라고 한다면 좀 해석이 힘든 게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면 포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억눌려 있던 거, 사로잡혔던 거, 우리가 쓰지 못했던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를 7절에서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냥 니네끼리 잘해봐 라고 하신 게 아니라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했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선물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를 주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령을 가장 큰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단편적으로 11절.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님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냐? 바로 사도,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목사와 교사다. 이 목사와 교사는 어거스틴, 고백록스는 어거스틴 아시죠? 신학자. 초대 교우 때로부터 보통 목사와 교사는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가요, 목사 따로 교사 따로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목사, 교사 약간 같이 이야기하는,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4가지 혹은 5가지 직분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교회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앞에 이 3가지 직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요, 지금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초대 교회 때 필요했어요. 처음 교회가 생길 때는요, 이들이 필요했어요. 사도가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고 지금 한국에도 교회가 없었겠죠. 복음 전하는 자가 없었다면 복음을 듣는 자가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알 수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처음 교회가 생길 때는 엄청난 능력과 표적과 이사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막 개척하고 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요, 저 작은 시골 마을에도 목사님이 다 있어요, 교회. 디다케라는 이 초대 문헌을 보면요, 교회 문헌을, 거기에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또 자기가 사도다 라고 하는 말들로 인해서 혼란이 있었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볼 때 이 3 직분이 지금 있었다면요, 지금도 하나님 주시면 많이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직분, 목사와 교사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직분은요, 이 선물은 아직도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주셨냐?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이 온전하다란 말은 거의 완전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 이 직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 교회에 성도들, 거룩한 자들,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맞고 하나님의 가정이 맞고, 어떤 깔빈 목사님의 말처럼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다. 누구도 내 신앙이 좋다고 교회를 떠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도 우리는요, 배우고도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을 해야 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겠다 싶어요. 정말로. 또 보세요. 근데 왜 온전하게 하냐? 왜 우리를 잘하게 하시냐? 예수님께서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봉사 일을 하게 하려고요. 우리는 때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많이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부담스러워요. 시간을 내고 어떨 때는 나의 돈과 물질과 땀을 내어야 합니다. 그게 봉사죠. 그냥 앉아서 편하게 먹고 노는 건 봉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 봉사를 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너희가 자라야 한다. 믿음 안에서도 온전해져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냐? 교회는요, 예수님 혼자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냐? 목사님, 전도사님만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냐? 이 성도들이 세우는 거다.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어떤 성도? 온전한 성도, 봉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흔들려요, 어린아이가.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방향이 막 왔다,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라야 돼요. 어른이 되어야 이걸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교사는 누구냐? 교사는 누구냐? 바로 온전한 사람들. 바로 봉사하는 사람들.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교사예요. 착각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교사분이 연초에 한 2월쯤에 저한테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 교사 못하겠어요. 제가 좀 바쁘고 아침에도 힘들고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저한테 안 맞네요. 이때로 교회 교사는 사람이 없어서 맡아야 한다. 이런 부담스러운 고역으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또 누가 하라고 해서 더 좀 어른들이 아니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라고 해서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교회는요, 이 봉사의 자리가 더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해요. 더 힘든 봉사를 오래 한 사람은 나중에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게 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서 이해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봉사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게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고 우리가 교사로서 기도하며 우리가 이 교사로서 자리에 있을 때는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사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사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사로 시작한 올해, 이제 시작한 지금부터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난 부족해요. 그거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세요. 능력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구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제가 해달라고 했다고 생각하면요, 이 생각을 이제 바꿔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우신 선생님들이세요. 아멘이시죠? 정말 그 생각이 없으면 이 봉사 일을 하는데 지칩니다. 힘들어요. 왜 해야 하나? 바쁜데 나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계속 자라야겠지만 교회에 자라지 못한 아이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는요, 교사로서, 그리고 우리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가장 중요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교사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면서도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사람인 거죠. 우리가 교사라고 해서 모두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꿰뚫는 것도 아니고, 저도 다 포함입니다. 우리가 교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아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또 기도하는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나중에 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봉사에 직분할 때,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대할 때, 나는 다 아는 어른이고 너는 어린아이 믿음이야. 이런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도 자라가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영성신학 교수였던 리처드 포스터라는 교수는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래서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올해가 정말 되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스스로 점검하면서 그 훈련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요한일서 3장 1, 2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풍부하게 받는, 풍족히 받는 아들이고 딸인데요. 이 세상은 아직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든 세상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완전하지 않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끌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사로서 우리는 또 여러분의, 저의 영적 훈련을 견고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혹은 때로 꼭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게 영적 훈련을 생각하시기를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교사 교육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교사는 누구냐?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 직분과 봉사를 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아직도 자라가고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영적 훈련과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짧게 각자 결단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우리가 귀하게 듣기 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에 직분을 주셨고 그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떨리고 또 부담이 되고 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선생님들도 있다면 주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 구할 때 후히 주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다 지친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올 한해 교사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많은 믿음의 유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정해 또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영적 훈련과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여 이 결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입술로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결단과 이 마음들을 주님이 오래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교사라는 직분을 정말 교회에는 선물과도 같은 이 직분인데요. 요즘은 많이 부담과 또 누구에겐가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탁하시고 세우신 이 교사를 올 한해 하기로 한 우리 다은쌤, 동혁쌤, 신영쌤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 아니라 자기 믿음에도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저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과 같이 생각하며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함으로 중고등부가 날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더해져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사교육을 마치겠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